그러니까 피도 그쳤으니, 피라는 것은 죽음의 환란을 말해. 죽음 환란, 죽음 환란.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죄값으로 온 것이요, 율법의 정죄로 온 것이요, 진노로 온 것이요, 복수로 온 것이요, 벌로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우리를 더 죽게 하는 것이다. 근데 구속의 은혜를 입고 중생한 순간부터 오늘 환란은 전체가 은혜의 환란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하게 온전한 자로 만들게 하는 그런 은혜의 환란이다. 여러분, 목사가 아까도 아침 되겠지만은 이 건물이 경매가 붙었어. 건영에도 경매가 붙었어. 내일 모레는 경매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이걸 교인들에게 얘기해봐야 어떻게 하겠어. 목사 혼자 그걸 짊어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그 일월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다.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 내려가라 그래요.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내일 모레면 넘어간다. 내일 모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판사를 찾아가라, 이런 음성을 들려줘요. 그 당시 그때 여름이니까 양복을 입고 비가 억수가 치는데 서초동에 그 판사 24 부장판사 이무준 판사님인데 부장판사. 그래서 변호사실에 큰 변호사실에 변호사 몇 명이 있는 대표 변호사가 김무 변호사인데 거기에 이제 들려서 갔더니 목사님, 내가 지금 우리 담당 부장판사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대통령도 못 만납니다. 어떻게 재판 당사자가 못 만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락에서 갔다 했더니 막 웃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초동을 갔네. 갔더니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18층에 있는데 올라타려고 했더니 딱 경비원이 붙들어요. 여기다가 방문표를 달아야 된다네. 안 달았어. 주민등록도 안 가져왔는데 이 양반이 어딘데 여기를 부장판사로 더 만나나. 이건 대통령도 못 만나는 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기를 줘요. 내가 부장판사하고 나는 목사인데 내가 긴급히 만날 일로 왔다. 그러니까 내가 대머리도 벗겨지고 그러니까 부장판사 친구나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니까 부장판사가 나를 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목사인데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견벽 모시고 올라오라고 그래요. 18층에 올라갔더니 여비서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잠깐 앉아 계시라고. 보니까 그 안에 부장판사들이 큰 공간에 원탁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가겠는가, 이 부장판사가 나왔어요. 나와서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어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가난한 교인들이 연보해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분양받았는데 내일 이게 경매되면 넘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부장판사님을 가서 만나라 해서 찾아갔다 했더니 막 웃어요. 막 웃어요. 그러더니 말이야,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는 경매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가시라는 거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어. 한참 오다 생각하니까 20억 근저당에서 경매가 들었으면 그걸 막으려면요 20억의 현금을 공탁해야 돼요. 그러면 공탁을 2천만 원은 어떻게 공탁을 해요? 공탁을 못 하면은 입에 경매 돼버리면 판사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네. 다시 올라가서 판사님, 이게 현금을 공탁해야 되는데 공탁금 2천만 원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어가면서 그냥 가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튿날
변호사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경매가 정지됐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쫓아가더니 그 대표 변호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를 업으라고 그래, 업으라고. 예? 업으라고. 그래서 내가 업혔어요. 그랬더니 막 이리저리 흔들면서 목사님 파워가 이렇게 대단한 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요. 변호사님, 내 파워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구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재판을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 상대방 변호사가 변호사 회장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요. 변호사 회장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람 변호사 회장을 내가 찾아갔어요. 성경을 큰 놈 하나 사고 찾아했더니 냉혈동물이에요. 냉혈동물. 목사님, 회사에서 건축에 돈을 못 받는데 어떻게 그것을 면제해 줄 수가 있습니까? 냉혈동물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무공탁에 정지 판결을 내렸네. 그래서 재판을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지금도 그 사무관이 있어. 사무관이 우리나라 재판 역사상에 무공탁으로 경매 정지 판결 낸 건 나밖에 없대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뭐 2심에도 이겼지 3심에도 이겼지 다 이겼어요. 재판을 26번 했는데 그때마다 넘어지는데 오병이라는 사람 경매 돌아서 이게 또 2심에서도 또 졌는데 이 대법원에서는 그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에 그 판결이 나는 날 찾아갔어요. 혹시라도.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왔어요. 그 코가 쑥 빠져가 도망가요. 나한테 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대법원 그 주임 판사가 암흑에 이 대법원장이 있어. 이 누구니? 그분이 장로야, 장로. 아니, 목사님이 말 않고 무슨 누구를 말을 듣냐고 그냥 딱 승소 판결 내버려서 할렐루야. 그 이겼어. 내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전집었습니다.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가면은. 그랬어. 아침에 그랬잖아요. 신인견 목사가 여기 와서 귀공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요. 신인견 목사가 죽기 전에 사흘 전에 나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여기서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 서울 온천에 가서 온천하고서 온천 같이 했어요. 온천에 가서 사흘 만에 죽어서 하늘나라 갔어요.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까 26번을 재판을 이겼으면요. 우리 집사람이랑 전주에 가다가 증인서라고 하다가 차가 엎어져서 죽을 뻔도 하고 말도 못해요. 그런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그때마다 역전되게 하고 그만 승리케 해주시는 이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죽어도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목사가 하는 일이 이게 겁이 나는 것이다. 이게 말이요. 지금 내 나이에 말이요. 이게 계산하면 말이요. 이게 내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때마다 돈이 필요하면은 돈이 꼭 5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이번 주간에도 5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생각지도 안 했어. 임승기 변호사가 나는 5만 원이 무슨 돈이 있어. 50만 원을 딱 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산도 없어. 계산도 없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는 참 물질을 아주 우리 교회처럼 잘 먹고 잘 쓰고 이런 교회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피도 거쳤다는 것은 우리가 중생한 자는 중생하는 흥화부터 내게 오는 모든 고난은 죄값으로 오는 것도 아니요 제 진노로 오는 것도 아니라 복수로 오는 것도 볼로 오는 것도 아니다. 그만 우리를 갖다가 모든 죄성과 악성을 벗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영원한 영광자를 만드는 성화 구원의 은혜를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환란을 주신 것이다. 여기 보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지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면이라는 것은 우리 거듭난 성도가 강한 그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단 말이요. 어떤 현실? 현실이라는 것이 그 야고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할렐루야. 가시각색의 현실을 만나, 울기의 현실, 절망의 현실은 거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면에는 꽃이 피고, 꽃이 핀다는 것은 거듭난 성도가 그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만복을 바를 수 있는 자격이요 그릇이 되는 몸의 성화 구원의 꽃을 피운다. 그런 말 할렐루야. 현실에서 성화 구원의 지면에는 피운다. 성도가 만난 현실은 어떤 현실이든지 성화 구원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구원의 보화가 잠겨있는 복된 현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성화 구원의 꽃을 활짝 이루게 되면은 그때부터 소금과 빛이 되어서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성화 구원의 꽃을 피우게 하는 목적은 열매를 맺고 결실해서 추수하기 위함인데, 성도가 만난 현실은 성화 구원의 꽃을 피운 것만큼 장차 무궁천국에서 영광의 영화 구원의 열매를 보상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우리에게 가르쳐.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다가온 양춘 가절에 성화 구원의 꽃을 피울 수 있는 현실은 새해 노래로 방탕할 수도 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죠. 얼마나 어려웠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얼마나 매 20년간 다니는 동안에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얼마나 충성했어. 그래서 연립주택 사지, 아파트 사지. 그러는데 사람이 교만해진단 말이요. 교만해지고. 아파트 큰 놈 사서 여기 20평짜리 샀는데 그래요. 그분이 그래요. 사서 들어가는데 막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집을 줬다 걸어가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대요. 내가 알아요. 그분이 아파트로 어디 잘 이사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나를 모르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했더니 가면 목사님 번하면 못 가게 할 테니까 몰래 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다. 교만해지는 거다. 교만해져서 설교를 시비하고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런 말이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아니 그분이 그래요. 한 번은 오전 예배 끝나고 그런데 목사님이 11조입니다 하고서 11조는 강단에 왜 내게 드리느냐. 그러니까 내가 생활이 어려운 줄 알고 11조는 목사 생활비로 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같이 했더니 11조가 얼마? 2,500만 원, 2,500만 원. 그 말을 하면서 그걸 드리려니까 왔다 갔다 하더래 밤이 말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충성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 때문에 보디갈질이 형통했더라.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이 크는 데에서 그 가정의 복, 그 직장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 바라. 그만 조그만 회사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커지니까 주식 상장을 하게 됐다. 상장하게 돼 자사주를 갖다가 자기 직원들에게 다 일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사주가 했는데 그게 팍 올라와서 2억 5천이 남았대. 2억 5천이. 예?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2억 5천이 남아서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교만해진다. 교만해지고 말이야. 예? 교만해지고 언제 안타까운 것이다. 그거 교만해지면 그 하나님이 그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다. 예? 여러분들 절대 잘 된다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높아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걸 알고 하나님께 대한 이익에 대한 책임이 더 있는 것을 알고 더 겸손한 자가 되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들의 노래라 그 말은 이와 같이 성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방탕할 수 있다. 방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방탕한. 그러니까 새라는 것은 뭐한가? 새는 뿌리가 없고 박힌 데도 없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날아다니고 말이요. 소속이 없지 않습니까? 어? 소속이 없어. 어? 그 믿음에 견고성이 없고 이있다 저렸다 돌변하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여자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여기는 한 사람도 없네. 할렐루야. 우리 엄봉호 권사님 아주 보배요, 보배. 아주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예? 다른 데 가서 설교 못 듣는데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반드시 보고 얼굴이 저봐. 그냥 미스 코리아처럼 그냥 나는 정진용 회개해달라고 그냥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할 줄을 믿습니다. 믿어. 다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면서 뜬 구름처럼 부평초처럼 정치 없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변하는 속성을 지닌 그 믿음이 견고치 못한 사람을 말한 것이다. 어? 그런 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이 교회도 이리 갔다 저리 갔던 사람은 절대로 생활이 안정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자녀 손들이 안 되는 거요. 어? 예? 여러분 이 소리 저주였다 내가 저주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거 먹으면 양재물이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 미리 예방하는 얘기지 저주하는 얘기는 아니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바깥 차리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신앙 진리로 무장한 신앙을 가지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참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천국에 뿌리를 내리고 진리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그 감사의 뿌리를 내리고 신령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영원한 것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 같은 사람도 내가 하기 힘든 이게 교회가 그런 어려운 그래서 우리 어머니로부터 내가 이어받은 아주 견고한 신앙을 가진 것이다. 할렐루야. 흔들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리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어? 여러분 성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현실이면은 어떤 사람은 방탕해서 믿음을 이탈하는가 하면은 비둘기와 같이 말이요. 예? 비둘기와 같이 아주 일편단심으로 비둘기는 절대로 순결합니다. 순결. 예? 순결 일편단심으로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그만 믿음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켜요. 그만 성화구원의 꽃을 만개하고 생명 충만
기쁨 충만, 평안 충만, 능력 충만, 소망 충만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반구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우리는 이 구원 복을 받으면은 비둘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가 돼서 이리 가고 저러고 방탕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다. 무화과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워 향기를 바라는구나. 이거 꽃을 피우는 그 열매를 맺는 생활을 계속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성화구원을 이루는 생활은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에 은밀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목수였다. 목수. 목수 노동자가 어떻게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지를 누가 아느냐 그런 말이야. 그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아주 유명한 사람들 다 그런 사람 존경했지. 목수 예수가 제자라는 것이 다 모부들 이런 것들 데려다가 끌고 다니면서 누가 그런데 그 예수 시도는 그런 목수 생활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택한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딱 만들어 놓고 역사를 바꿔놓았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의식주를 구하는 현실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인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몰라요. 필리핀이고 어디 가서 김홍태 필리핀 가서 그만 선교사 하는데 이 말씀을 벌써 토요일날 올리면 뭔지 알아. 인터넷 뭔지 알아서 그것을 다 이렇게 퍼뜨린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아주 엄청난 교회입니다. 아침에 우리 목사가 37명인데 가서 다 진리를 받아서 또 권사 집사들도 다 그 교회에서 기둥 노릇하네. 할렐루야. 기둥 노릇한다. 우리 교회에서 찌끄레기들이 나갔는데 찌끄레기도 안 되는데 영락교회로 가서 다 영락교회. 그런데 영락교회가 그 교구를 인도하는 목사가 그러더래요. 그 영화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영화교인들은 아주 믿음이 좋다는 거요. 우리에게 찌끄레기 되는 데는 막 거기서 믿음 좋다고 말이 이름이 났어. 할렐루야.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 같지만은 여러분의 참 진실된 믿음, 진리의 믿음 가진 자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화구원이라는 것은 무화과라는 것은 꽃이 피지 않고 속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화려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는 실제는 내용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머니 모태로부터 믿어서 82년을 믿었다. 그간에 큰 신앙을 다 거쳤어요. 옛날에는 유괴신앙 그만 그는 부흥사나 이런 데 가면 막 마음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막 어떻게 은혜가 되고 막 뭐 갖다 바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유괴신앙이라는 것은 유괴감독이라는 것은 그때뿐이지 지나고 나면 또 허탈에 빠진다. 또 축복도 받았다가 도깨비 시간설이요 섰다가 또 금방 무너져버리고 안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자타 안에 있는 재성과 악성을 뽑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지는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이 건축된 인격을 가지게 되면은 그때에 금생원에 흔들리지 않는 참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 그런 거 다 해봤어요. 여러분 내가 나에 사는데 옛날에 은혜 받았을 때 돈이 막 잘 벌렸다. 그럼 막 고무신 옛날에 50몇 년 전에 고무신 100거리 사다 하나주고 100거리 사다 주고 또 그 당시 자가도 담요가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거 몇 개 사다 주고 누구 사다 주고 다 그렇게 물건을 가진 거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육중심의 신앙이라
그만 허탈하고 낙심한다. 진리신앙, 진리에 심취되어서 진리대로 살아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신앙을 걷어내려고 나에게 많은 시련과 연단을 주어서 육중심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신앙이 다 청산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지금 좋아요. 이게 80살에 이게 목회하고 그만 먹을 거 걱정 없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복을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나 아침부터 뭘 줄까? 뭘 줄까? 뭐 하나라도 우리 청년단 하나 줄까? 이렇게 오늘도 몇 사람 주었어? 옷도 주고. 또 우리 용년이 왔길래 이게 무슨 에어컨이 있습니다. 술도 없이 말을 갔다 가니까 잘 들려요. 그래서 용연이를 하나 사다 줬구나 해서 사다 갖고 줬더니 있다네?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복을 주고 뭘 주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다. 이게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부러운 소리 아름다운 얼굴로 주님을 배우리라. 여러분 일편단심으로 구원을 이루는 생활하게 되면은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우익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에서 기도하고 사자굴에던 다니엘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험한 이마에 땀방울이 피가 들어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런 만민군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위 틈에서 은밀한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인 줄 믿으시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데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중생에서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친 이러한 계절적으로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양춘가절 봄의 세월입니다. 이 은혜 시대에 많은 성화관에 열매의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영광자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